나의 바람과 사랑을 담아 예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으신 눈물의 이름이구나. 그 어떤 기대도 없었지. 펼쳐질 삶을 알았기에 모두 다 알고 견뎌야 했던 그 눈물의 삶. 아주 오래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나실 아들의 이름은 온 세상 사람 구원하라고 예수라 이름 지으셨구나. 죽음으로 생명 주는 길 십자가 그 길 걸어가라고 그 이름처럼 살아가라고 눈물로 지으신 이름이구나. 십자가 그 위에 오르사 그 피로 내 죄 씻으신 주님 그 이름처럼 사신 예수님. 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눈물의 이름 예수.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1955년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 주에 있는 몽고머리 페어 백화점이라는 곳에서 일했던 젊은 흑인 여성인 로자 박스는 그날도 일과를 마치고 버스에 탔습니다. 그 당시는 백인들과 또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들이 타는 좌석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로사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유색인종 좌석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당연한 듯 앉았습니다. 그런데 백인의 좌석이 모두 차고 백인들이 이제 나중에 탄 사람들이죠. 그들이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운전기사가 갑자기 버스를 세우더니
유색인종 칸을 구분하는 선을 4명의 흑인들이 앉아 있었던 그 선 뒤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자 자리가 이제 백인들을 위한 자리로 갑자기 바뀐 겁니다. 운전기사는 더 나아가서 로자를 비롯한 흑인들한테 일어나라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세 사람의 흑인은 그 명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일어나서 뒤로 갔습니다. 근데 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일어나야 합니까? 그리고 저항했습니다. 버스기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로자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동과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했습니다. 흑인 변호사를 만난 로자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더 나아가 3만 장이 넘는 버스 보이콧 유인물을 만들고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인물의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왜 차별받아야 하는가? 많은 시민들이 로자의 행동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춰야 했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로자의 그 이야기, 즉 자신을 희생했던 그 이야기는 미국의 역사를 바꾼 출발이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같이 탔던 다른 유색인종들과 흑인들은 전혀 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날 집에 돌아가야 하는 발걸음과 일터로 돌아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훨씬 중요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흐름에 그저 내 자신을 맡기고 살면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앉아 있으며 내가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되어야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빌라도를 다시 만나는데요. 우리 어제 만났던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진리가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대답을 듣지 않고 엉뚱하게 군중들한테, 즉 예수님을 고발한 무리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빌라도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채찍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예수는 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유대인들한테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얘기했던 빌라도가요, 어느새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요. 자, 2절 3절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그리고 6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군중의 함성, 그 소리에 빌라도는 잠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데려가라.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여러분, 12절부터 13절 보면 빌라도가 뭔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무리의 함성이 들립니다. 유대인들의 목소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리고 13절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다르게 표현한 데 있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있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운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리는 집단적 요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단의 목소리는 결국에 빛나야 하는 자기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는 그들, 즉 유대인들, 그 무리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잃었고 자기의 판단을 잃었고, 그래서 그의 인생은 망쳤습니다. 그 순간은 어쩌면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나아. 뭐 그렇게 어렵게 부딪힐 게 뭐 있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들 싫어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 그 목소리 따라가는 게 맞아. 그렇게 살다가 빌라도는 자기 정체성은 물론이고 자기에게 부여된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진 겁니다. 여러분, 정진국 시인의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라는 이 글귀가 우리에게 참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둠 속에 있다고 내가 어두워지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빛을 내기 위함입니다. 빌라도가 그 자리에 간 것은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소리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해야 되는 자리였던 것처럼, 그래서 그가 수사했을 때, 그가 재판했을 때 죄 없으면 죄 없다 선언해야 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새까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에 간 것입니다. 별들의 바탕이 어둠이 마땅하다면 그리스도인의 바탕이 세상인 것도 마땅합니다. 세상과 닮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이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리들이 바라봤던 십자가는 자기를 잃어버린 십자가였습니다. 그 무리들은 모두 하나의 십자가를 봤지만 그 하나의 십자가에는 자기 모습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 자신에게 부여된 달란트는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달콤학교에는 수요일마다 강원도에서 약 20년을 특수학교 교사로 섬기셨던 선생님께서 카페지기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오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바꿀까 참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다고, 특히 교사들도 그런 것 같다고, 그런데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다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운전하고 오다가 유기견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는 작은 단체가 밖에 걸어놓은 현수막을 유심히 봤던 기억이 나서 그 현수막에 있었던 문구를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를 선택했다고 세상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인생은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내가 큰 일을 해야지, 모든 유기견들을 내가 다 보살펴야지 하는 사람으로부터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선택한 이 아이의 삶을 내 사랑으로 바꾸게 해주겠다고 결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엔 집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부여된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기꺼이 사용하면 적어도 내게 맡겨진 생명은 예전과는 다른 삶으로 바뀔 것이요, 그와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 또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것을 자꾸 쫓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사람, 뭔가 더 새로운 사람, 그리고 집단의 힘에 의지해 어느덧 나의 소중한 모습들을 잃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됨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바탕이, 우리 배경이 검해서 그렇다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집단의 목소리에 속아 자신의 정체성도 능력도 잃었던 빌라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의 나된 모습을 찾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선으로 바꾸시니 십자가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라 지금까지 주의 은혜라 지금 이 순간도 은혜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모든 것을